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윤희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라기를 공부해 오셨고 오늘이 말라기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근데 5번째 논쟁까지 사실은 했고 그 마지막 부분 11조에 대한 이슈를 말라기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그렇다면 이 11조 이슈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요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논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논쟁의 11조 이슈와 관계해서 핵심 단어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귀를 기울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단어랑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의 같은 시험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됐을 뿐이지 히브리어 원어상은 두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그 당시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기는 뭐 이 시험이 아니니까 감독하고 백성이 잘하나 관찰하는 그런 시험, 그거의 권한을 백성에게 줄 테니까 나를 한번 감독해봐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에게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11조 이슈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랑 이 11조 때문에도 막 싸웠어요. 바리새인들과. 뭐라고 싸우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박하 아시죠? 박하 이렇게 음식에 뿌리도록 민트 그런 것들 키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키운 거에 11조까지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잘 지켜요. 근데 정말 11조의 정신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보면 하나님이 3년째 11조는 그것을 모아서 나한테도 가져올 필요 없이 가난한 사람, 또 레위 지파들 이렇게 섬기는데 사회복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써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안 해요.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거에는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민트의 11조를 가져오면서 정의, 또 긍휼, 신실함, 믿음 그거는 저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말 11조 정신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상한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형식도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그건 잘한 거야.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만 한 게 다가 아니야. 정의로워야 되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의 정신을 신약에서 다시 재정리를 해줘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교수님, 그때는 이제 제가 교수였어요. 교수님 이거 너무 복잡해요. 막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11조 계산이 잘 안 돼 갖고 마지막 몇 원까지도 이게 계산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너무나 율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더 이상 11조가 율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정하고 기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여러분 해방을 시켜드리면 정말 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너무 뭐 11조가 아니라 10의 3조 정도 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율법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뭐하러 가져와? 내가 뭐 돈이 없는 거가 아니죠. 왜냐하면 11조 자체의 정신이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왜? 레위지파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그걸 가지고 구제 일을 하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게 정신이지 이거를 막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나한테 복을 안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결국 기쁘게 드리지 않으면 내 11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11조는 뭐냐? 꼭 10분의 1만 해야 되는 거냐?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런 거는. 그냥 기쁨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논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논쟁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면 보복이라는 단어예요. 보복. 무섭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심판, 보복 이렇게 끝나니까 되게 우울하게 구약이 마치는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6번째 논쟁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만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불손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래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로 대적하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괜히 저러셔. 왜 저렇게 하나님 까탈스러우신 거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괘씸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참고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는 그들의 경험에서 나온 거지만 진실은 아니에요.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보니까 뭐 하나님을 섬겨봤자 뭐가 나와.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 언약 자꾸 지키라 그러는데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한다는 건 뭐예요?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해봤자 응답도 안 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얻었나요? 언약 지켰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거는 안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유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잘못된 경험을 바탕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해봤는데 뭐 하나님 잘 섬겨봤자 소용없어. 아무것도 안 해주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5절에 지금 우리는 그 백성들의 목소리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슬프게 행하고 뭐 예배하는 척하고 해봤자 소용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맘대로 하고 그런 자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사회에 보면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뭘 바랐을까요?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윤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더니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뭔가 얻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을 걸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봤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자기네가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이 또 안 준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뭐를 하나님께 바라시는 거죠? 또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의존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 하에 하나님을 믿으시는지요. 물론 후자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조심하지 않으면 전자로 변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옆에서 부추겨요.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변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막판에 가서는 완전히 실용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건 이제 여호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고요. 반면에 그 안에서도 이런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듣고 계신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오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경외하는 자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쪽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함부로 말하는 여호와를 맘대로 재단하는 그 목소리가 아닌 이들의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에 생명책도 나오고 여러 책이 좀 나오는데요. 이 기념책은 또 말라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추측하기에 책이 좀 몇 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름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이 책에는 있고 이 책에 없지 않을까 뭐 굉장히 우리가 염려는 됩니다만 그 중에 하나에만 기록이 돼도 어딥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도록 안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통과. 그래서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또 뭐라 그랬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 너무 기쁘셨나 봐요. 기념책에도 기록하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와, 하나님이 아들같이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때야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같이 아껴서 함께 오케이, 내가 이제 너한테 심판권도 줄게. 우리 같이 치리하자 해서 악인과 의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그런 심판의 권한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자에게는 굉장한 차별을 두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말로는 이쪽 해놓고 우리가 생각은 이쪽으로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금방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쪽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막 그래요. 하나님 막 쏘세요. 아들, 기념책, 심판 권한도 줘. 막 영화를 누리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가 여기 나옵니다.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죠? 다 부셔지겠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모양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심판이 날이 이르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다 불살라 버리니까 지푸라기 재 뭐 이런 것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또 차별하시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가 뭘까요? 해가 막 공이라고 써 있나요? 그리고 막 치료의 광선, 여기서 뭐 SF 영화처럼 막 광선이 확 나와서 치료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펼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 이런 말이나 해래요. 그럼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물론 뭐 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겪은 하나님 때문에 겪은 수모 또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라고 견딘 그 모든 노력 그거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팔팔 기쁨과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 충만해라. 너희는 자유로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때요? 좀 힘이 나십니까? 우리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도 송아지같이 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막 펄펄 뛰어다니겠다고 뛰어다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그 다음에 3절 또 너희가 그뿐만이 악인을 밟을 것이며 좀 잔인하긴 하나 이게 심판의 이미지죠.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미운 사람 다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당한 고난, 나를 핍박한 자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은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나를 핍박한 자들은 내가 내 발에 밟게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복해 주시고 응보해 주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결론이 끝났어요. 결론은 뭐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를 경외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르고 결국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믿어봤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끼리 살아봤자 나중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뢰하라고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6번째 논쟁까지 끝났어요. 그럼 말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부분 읽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말라기 어떻게 보면 선지서의 마지막이 다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곧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말라기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암기해서 뭐 기억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보라,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직 안 오는데, 아직 멀은 것 같은데 해도 언젠가는 꼭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이 되기 전에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말라기가 맞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엘리야는 또 뭐지? 엘리야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 말라기가 포로기 이후의 시대인데 뭐 엘리야가 어떻게 부활해서 오나? 근데 요 말씀이요.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에 인용이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 인용된 이 그는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을 말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 서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라기 마지막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칠 텐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를 기다려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라.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그분을 만나라라는 것이 사실은 기대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보면 누구예요? 오시는 분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럼 이미 이 예언서라는 거대한 문맥에서 이 올 엘리야의 역할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 메시지는 그 전체 문맥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고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이 이 말라기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설교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거야. 나를 경외하면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기념책에 기록하고 내 아들같이 아끼고 너희에게 심판할 권한도 주고 너희가 나 때문에 당한 모든 서름은 내가 위로할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과 자유를 줄 것이고 원수 갚을 날도 올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라기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말라기 좋으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그날이 생명책에 기록될 그날이 기다려지시나요? 우리 이 말라기 메시지 배우시느라고 너무 힘드셨는데 그러나 이 무거운 밥이죠. 된 밥이죠. 이거를 먹고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